잠언 6장 12절부터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미가 5장에서 7장입니다. 그 중에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선한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 사랑하는 것, 겸손히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주께서 보이신 선한 것, 곧 정의와 사랑과 겸손을 행하는 사람이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잠언 6장 오늘 12절에서 19절 말씀 이어서 보면요. 지혜를 품은 자에게 주시는 계속되는 교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결국 말씀의 지혜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그는 곧 불량하고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절에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이 불량하다, 벨리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하는데, 무가치한 자, 무익한 자, 파괴자, 또는 신성 모독자, 우상 숭배자, 심지어는 적그리스도에게까지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늘 거짓을 추구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심지어는 늘 악을 도모하고 그게 불량한 자예요. 악한 자는 아벤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고통이라는, 남에게 늘 고통을 주는 자겠죠. 그러면서 결국 그 인생은 늘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게 악한 자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량하고 악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구부러진 말이 뭐예요? 거짓말, 늘 거짓된 말, 부정적인 말, 왜곡된 말. 그 사람의 입에서는 뭔가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 늘 그냥 그래. 누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헤집어 파고 또 늘 부정적이고, 저 사람 말하는 건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 늘 그게 구부러진 말이에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짓을 하고, 눈짓, 발짓, 손가락짓, 손짓,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말만이 아니고, 말만이 아니에요. 눈에 살기가 있고, 눈에 뭔가가 늘 분노가 있고, 눈짓이 늘, 그렇죠. 살다 보면 좀, 눈을 마주치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눈을 마주치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흙이기도 하지만, 눈에 살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 눈을 마주치면 괜히 그냥 섬뜩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하는 짓이 늘 폭력적이고 거칠고, 한블리를 한 번씩 봐요. 운전하다가 막 기분 나쁘다고 남의 차 가로막고 그냥 자기 차에서 그냥 도끼 갖다가 유리 깨려고 그러는 사람. 끄집어 내가 온갖 욕설하다가 끌어내가지고 막 때리고,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이런 모습들. 그래서 뭐라 했어요? 눈짓하고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을 하고. 왜 그럴까요? 원인이 14절에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그랬어요. 패역이란 말은 어떤 그 타흐푸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악한 마음, 또 심술궂은 아주 괴팍한, 한마디로 표현하면 남을 해치고자 하는 의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패역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14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그의 마음에 있대요. 남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강팍한 괴팍한 그 마음이, 그게 그 사람 마음에 있으니까. 그러니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늘 악을 꾀할 수밖에 없어요.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악한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이 남에 대한 배려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악을 꾀하죠. 다툼을 일으키죠. 그 사람이 오면 불안한 겁니다. 그 사람이 오면 불안한 거예요. 그냥 평안하던 모임이 그 사람이 끼어가지고 막 몇 마디 하고 설쳐대다 보면 분위기가 그냥 싸해지고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어지고, 이런 마음이 패역하다. 아예 악한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다. 남에 대한 배려는 안중에도 없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잘 되지 않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가 그렇게 사는데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됩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기가 불량하고 악하게 행한 그것을 자기가 그대로 돌려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정체성 선포한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의를 행하고 바르게 살고,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고 살고, 할 수만 있다면 겸손히 낮아져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왜? 그렇게 내가 살아가면 내 삶에도 하나님은 의를 거두게 하시고 사랑을 거두게 하시고 겸손의 복을, 남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 결국 그의 인생은 심은 대로 자기에게 돌아온다. 그럼 우리는 반대를 해야겠죠. 말이 달라야겠죠. 눈짓, 발짓, 손짓, 남을 대하는 태도, 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불량하고 악한 자의 정반대. 그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늘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바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18절, 19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7가지를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니, 근데 딱 보면 이제 7가지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우리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님 미워하지, 싫어하지, 하면 안 돼요. 자, 그게 뭘까요? 첫 번째, 17절에 보니까 뭐예요? 교만한 눈이에요. 교만한 눈. 교만한 눈은요, 눈은 보는 거잖아요. 자신을 보는 거와 남을 보는 거하고 달라요. 자신은 과대평가예요. 남은 어떻게든지 낮춰보려고 해요. 과소평가. 남들이 자기는 올려다보길 바래요. 자기는 남을 늘 아래로 내려다보고 깔보려고 해요. 늘 거만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경멸하죠. 이게 교만한 눈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두 번째, 거짓된 혀예요. 거짓된 혀. 진실함이 없어요. 그 말에 온갖 허위가 있고 또 막 사기치고 위선이 가득하고 뭐 이런 모습들. 말에서 진실함이 없는 그런 말. 아까 불량하고 악한 자도 우리 신체 부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도 보면요. 신체 부위를 통해서 다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또 뭐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에요. 손. 아주 잔인한 것을 말해요. 잔인한 것을 말해요. 여러분, 마귀는요, 아까 거짓된 혀를 제가 빠뜨린 게 있네요. 마귀는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그래서 살인자라 그랬어요. 아주 잔인해요. 그러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까지도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주 잔인해요. 마귀의 속성을 가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다. 늘 죄악을 꾸며내는, 뭔가 선하고 또 서로에게 복이 되고 이런 것들을 도모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반대예요. 죄를 계속 꾸며내는 거예요. 아주 교활한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그레스. 뭐에 열심이라고요? 죄악에 열심이에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에 열심히 품어야 되는데 반대로 불량하고 악한 삶에 죄악을 행하는 삶에 아주 열심이라는 거예요. 죄 짓는 곳에는 항상 제일 먼저 도착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라 그랬어요. 고의로 거짓말을 해서 누군가를 궁지에 빠뜨리는 거예요. 증인은 뭐죠? 법정에서 그 소중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증언을 하는 사람이 증인이거든요. 근데 거짓 증인하는 거예요. 보지도 않았는데 봤다 그러고, 그 사람이 없었는데 있었다 그러고, 그 사람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거짓 증언을 통해서 누군가를 궁지에 빠뜨리고 누군가를 모함하고, 그래서 그 이웃을 해치는. 그런데 이 거짓 증언은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늘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 그러니까 온몸의 신체 도구가 다 죄를 짓는 도구고, 공동체를, 가정을 파괴하고 선교회도 깨뜨릴 수 있고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이게 세상에만 있지 않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는데 제대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늘 육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교회 안에서도
선교회를 불화하게 할 수도 있고요. 속회를 불화하게 할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의 지혜가 살아있어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무너져 버리면 정말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의 삶,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너져 버리면 이런 불량하고 악한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런 옛일곱 가지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서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불량하고 악한 자의 얘기만 하고 딱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강조해서 야,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해. 하나님이 이런 사람 미워해. 그러므로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을 따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 언제나 십자가 그 사랑을 품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오늘 깨어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은숙 권사님 이제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어제는 이제 호흡기 뗐고요. 오늘은 아마 잘하면 일반 병실로 아마 이제 옮기게도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인공호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슴을 이렇게 막 타박상 입었는지 어떤지 그래서 가슴이 이제 아프다 그래요. 계속 눌러댔으니까. 그리고 전기 충격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그 후유증 때문에 하품도 나고 그다음에 이제 구토 증상도 있고 한데 CT 찍고 했는데 문제가 없답니다. 없다 그래서 아마 오늘 경과가 좋으면 일반 병실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정희 집사님의 장례도 오늘 아침에 8시에 있습니다. 6시 반에 출발할 텐데요. 혹시 같이 가실 분 계시면 같이 가시고요. 거기 위해서도 비가 오는데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아침에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인지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불량하고 악한 자의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 그런 옛 7가지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을까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지혜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복된 삶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경외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 감당해내는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저희가 속한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내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사람 참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교우들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실에서 병상에서 투병하고 이제 병과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딸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여러 육신의 병마와 싸우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홍콩이대에 초청받은 귀한 이들 이제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 정말 예비된 영혼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 거듭나고 변화받는 놀라운 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감찰하시고 응답하시고 서로 품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